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 26절은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름대로 신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풀타임이건 우리 파트타임이건 일을 하면 무엇을 주죠? 명찰이나 네임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 이름표가 이 회사 사람이라는 신분을 말해주기에 우리는 회사에 도착하면 명찰이나 네임택을 하고 다닙니다. 이 이름표가 바로 자기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신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중등부를 담당했었는데요, 어느 날 중등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학교를 대표해서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좀 일찍 도착해서 얼굴도 보고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할 겸해서 서둘러서 강당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강당에서 총 연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부스로 가서 한 학생에게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누구냐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더니 안내부스에 있던 학생이 냉큼 저보고 하는 말이 삼촌이냐는 겁니다. 그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 전도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형이나 아니면 사촌형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아니냐고 하는 그 말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이야 삼촌으로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불리는 이름이 있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겁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과 그 교회 안에 아주 큰 핍박,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 된 사람이죠.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바울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그러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안에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26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까?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어떤 전환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불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통해 큰 무리가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이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년간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의 본질,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알을 통해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가르침을 따라 구제하고 가르침을 따라 금식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익숙했던 그런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함,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정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좀 목사님 좀 쉽게 믿고 싶다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 말씀대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제자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짧은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자됨이, 그 가운데 성령의 임함으로 강력한 복음의 증인들로, 사도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람들 사이에는 널리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처음 등장한 이 단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이, 이런 신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칭호였죠. 그런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이름에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가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첫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그냥 일사천리로 편안하게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되기 전에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신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시대가 지나가면서 의미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말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 사용한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여쁘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여쁘다, 이 말은 옛날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예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영감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벼슬아치들에게 영감이라고 불렀죠. 근데 오늘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수하다는 것도 손을 씻는 행위가 옛날에는 손을 씻는 걸 세수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얼굴 씻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되죠. 언니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언니는 손 위 여성만이 아니라 손이 남성에게도 사용되어 남녀에게 불문하고 나이가 많으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초월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손이 여성들에게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저를 보고요, 언니 지금 설교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비아냥거림이었던 것이죠. 예수쟁이, 이런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비록 예수님 때문에 고통, 핍박을 당한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삶, 거기에는 세상의 조롱도 비아냥도 핍박도 당연하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럽게 여기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겁니까? 왜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어떤 조롱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참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손해를 당한다 해도, 고난을 당한다 해도 왜 마다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왜 꺼리겠습니까?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왜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거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습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그 재미, 좋은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영원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절대로 제대로 된 회복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은 완전하기에 우리가 참 평안함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 말씀 보면 우리 주님 오셔서 무엇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또다시 그 길을 가라고 한다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지 않았습니까? 막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 일지 않으셨나요? 또 가고 싶더라고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선교에 참석했던 우리 한 성도님들께서 공짜로 가신 건 아닙니다. 각자 자비로 비행기 값을 다 사셨습니다. 근데 성수기다 보니까요, 비행기 값이 900불이 넘는 겁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3시간 반 거리를 가는데 비행기 값이 900불이었습니다. 참 비쌌죠. 그런데도 값을 지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가서도 편안하게 지낸 것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까? 선교가 힘들고 고달픔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며 또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도전케 되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은혜와 감격, 그 감동이 있기에 또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선교가 계속됩니다. 함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자녀들의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BBS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이 수련회와 이 BBS 행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놀 시간 없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바쁘게 진행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참석하고 나면 돌아오면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아빠 엄마 내내 또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막 기뻐서 그렇게 방방 뛰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참 평안, 그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화평과 그 은혜가 있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더욱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가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제때 시간을 지켜 나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요? 종교인들도 열심을 내서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모습을 가지고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는 비슷비슷합니다. 평상시는 누구나 다 감사하고 누구나 다 즐겨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있을 때 달라지더라고요. 손해볼 일이 생기면 달라지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 핍박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주눅들지 않고 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낸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박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
그대 삶 자체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 드리다가도 피하지 못하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죠. 처형대에 올라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을 처형하기 전에 사형 집행자가 늘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그럼 한결같은 처형대에 섰던 사람들 했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사형 집행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대답합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에도 그들이 불려지기를 원했던 그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 3년 휴스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게 얼마나 제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감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저를 믿고 함께 귀한 은혜의 길을 또 여정을 해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군에서 군인들을 전도하고 세례준 군인 목사로, 군대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교회에서 양떼를 섬긴 목자로 어떤 이름이 붙여져도 저에게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제가 불리기를 원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제 묘비명에 여기에 묻힌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마 이런 묘비명이 있다면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언젠가 우린 주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불러주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낸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렇게 불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께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핍박도 당한다, 그 의미가 담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 너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구나, 핍박을 당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그 이름에 걸맞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며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